오늘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어둡고 참혹한 심판의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남유다의 암흑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는데요. 그가 울었던 이유는 목이 곧은 유다 백성들에게 40여 년 동안이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왕과 동족들에게 멸시와 조롱, 핍박을 당하며 외롭게 사역해야 했습니다. 사역의 열매를 보지 못했으니 보람과 기쁨이 없었고 기도를 부탁할 동역자도 마음을 나눌 친구나 위로자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회개를 선포할 필요조차 없다. 이제 늦었어. 그러니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라. 그들에게 임할 재앙에 대해 선포하라 말씀하셨기에 선지자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선지자직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죠. 그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무게가 너무도 무겁고 참으로 혹독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시면서 이런 약속을 반복해서 주셨어요.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똑같은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그만큼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 무거웠던 것이구나.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대에 너무도 외롭게 너무도 무거운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에 하나님은 그의 가까이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격려는 저에게도 참으로 감사하고 든든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또 때로는 하루 온종일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 몸부림치고 울어야만 했습니다. 4장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영적으로 어두워진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들을 수도 없었던 그들의 처지와 임박한 심판을 홀로 보고 들었던 예레미야는 히브리어로 보면요, 창자가 뒤틀리고 심장이 뛰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요,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 그대로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이 임하는 것도 보고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처절한 고통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부른 슬픔의 노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 비운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것이죠.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는 유다와 열방을 향한 무서운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레미야서에도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0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단락에는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쭉 연속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52장 중에서 4장밖에 되지 않으니 긴 분량은 아니지만 심판을 선포해야 했던 예레미야와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던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단비와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단락, 이 위로의 책 안에 속해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단락은 이러한 회복의 약속을 필두로 이스라엘이 깨뜨려버린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며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치유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복과 평안을 열방은 보고 들을 것이며 그래서 두려워 떨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시죠. 31장 31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6절입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지금까지 낱낱이 드러내신 유다의 죄악들에 의하면 이들은 이러한 복을 누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유다의 회복, 이들이 누릴 복은 유다의 의로움과 그들의 선함과 노력과 의지로 인해서 누리게 된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덕분에 열방의 교만과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덕분에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혼나고 망해서 마땅한 타락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소망의 불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해요.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는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바로 기도입니다.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세요.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내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의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열방은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원수는 패배하고 백기를 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 홀로 행하실 겁니다. 구원과 회복, 치유, 다시 풍성하게 하시는 일,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인간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약속하신 그날이 이를 때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크고 비밀한 인간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해하고 봄으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도 예레미야서에 기도하라는 명령을 읽으면서 이 명령이 야 너희가 기도함으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혼자 일할 수가 없어서 그래. 기도로 좀 나를 도와줘.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차원의 명령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홀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고 고난과 핍박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뎌내야 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잃고 떨어지고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의 날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의 실체와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보신 분은 없으세요? 정말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고 그래도 내가 믿음 정말 잘 지키고 그럴 수 있던가요?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생의 작은 풍랑만 와도 힘든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그때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좁은 길을 가야만 하고 때로 어떤 고난도 견뎌내야만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의 고난과 인생의 짐들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돕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약속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 소망의 날에 이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33장 말씀은 이 위로의 책의 마지막 장이에요. 이 장에서 앞서 주어진 언약들은 재확인되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도장이 찍히고 봉인되죠.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하나님은 황폐하고 적막하고 죽은 것과 같은 그 땅에 즐거움의 소리,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를 다시 들리게 하겠다. 그 소리들을 내가 다 회복시키겠다 선포하십니다. 이미 30장에서 같은 약속이 주어진 바 있어요.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상황과 전혀 맞지 않고요. 그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심판과 재앙과는 맞지 않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심령에 무엇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세요? 즐거움과 감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세요. 왜 감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실까요? 그들이 이미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요, 감사의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하고 감사의 예배가 내 삶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회복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성취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의 회복은 구원과 승리의 증거라는 것이죠. 자,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가정, 감사를 잃어버린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 감사의 소리가 들리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자요 소망이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땅에 감사를 회복시키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감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의 중요한 본성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감사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제가 신약 성경에서 몇 구절 읽어드리죠.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이 바뀌어요. 감사의 말로.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찰랑찰랑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세요?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래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일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왜 불평하면서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감사를 강조하시는 이유, 예루살렘의 감사의 예배, 감사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겠다 선포하시는 이유는 감사가 우리의 정신건강에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며 거듭난 새 사람의 본성이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어두움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 어두움이 거하지를 못해요. 감사하는 사람의 심령에 마귀는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때문에 오직 감사하는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절대로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에요. 내 입에서 감사의 소리가 아닌 다른 말이 나온다. 우리 가정에 감사의 소리가 없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혹독함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은 낡아지지 않았고 발의 신은 헤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광야의 혹독함이나 그들에게 있는 어떤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망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한 민족이에요. 보호자시며 인도자시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민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 여정을 어떻게 걷고 있습니까? 감사의 예배, 감사의 소리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만약 감사의 소리, 감사의 예배가 있다면 그 어떤 상황이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와 끝은 밝고 소망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감사의 소리가 있다면. 그러나 만약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들어와서 장악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추수감사 주일로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2020년 이 특별한 한 해 허락하신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날은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구나. 이날은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구나. 물론 매일이 감사의 날이며 모든 예배가 감사의 예배이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절기를 정해서 이날은 감사의 날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감사하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리석고 타락한 죄인인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감사를 조금씩 흘려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감사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보다는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을 주목하고 묵상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일에 그렇게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악하고 인생의 짐은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 매일 감사를 잃게 되지 감사를 배우게 되지 않아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어리석고 악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신 것을 충분히 풍성하게 감사하지 않으며 없는 것과 문제를 깊이 묵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섭섭함과 원망을 마음에 품고 피해자의 인생을 살아요. 나는 피해자야. 나는 막 빼앗긴 자야. 나는 막 괴롭힘을 당했어. 그래서 우리는 쉽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엄마하고 불평하기를 훨씬 좋아하죠. 인간관계에서도 그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을 찾기보다는 불평과 비난과 정죄와 섭섭함의 이유를 찾는 것을 훨씬 잘합니다. 은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십니다.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심령은 성령 충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없고 치유와 구원, 즐거움과 승리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점점 우울해지겠죠. 낙심하겠죠. 그러다가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그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아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십니다. 그날의 시점으로 과거를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감사의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은 그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 일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시즌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운동 경기를 하면요, 2019년에 어떤 팀이 20개 팀 중에 20등을 했어요. 꼴찌를 했어요. 10승 200패를 했어요. 하지만 2020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지난해의 성적은 어떻게 돼요? 갖고 가요? 지워요? 지우죠. 그리고 새 시즌에는 새롭게 시작하고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감사의 날을 지난 날을 지우고 오늘부터 감사의 승부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소원하세요. 지난 날을 잊으세요. 좋은 것과 감사한 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감사의 시즌을 시작하기 좋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비결은 감사의 뿌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었다는 사실이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내 감사의 뿌리를 두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감사의 뿌리를 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거니까요.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들의 선한 목자이시고 내 아들과 나를 한없이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지금 무조건 좋게 생각하자, 다 끼워 맞추고 갖다 붙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저의 삶의 경험에 의하면 저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셨습니다. 단기간으로 볼 때 아니 이런 일이 싶었지만 제가 지나고 보면 항상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었고 저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의 뿌리를 거기에 두어야 해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시야는 좁고 짧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한없이 넓고 그 끝까지 보고 계심을 믿고 모든 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을 내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적어보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 내어서 고백하고 기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하면요, 오늘부터 감사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잊어야 할 것들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은 너무도 쉽게 잊는다는 사실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인 뿌리인 초막절은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간 동안 장막을 치고 텐트 안에 거하면서 광야 40년을 기억하며 그 여정 동안 베푸신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절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룰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반복되는 실수도 많이 했고 터무니없는 죄도 지었고 절대 뱉지 말아야 할 말도 얼마나 많이 내뱉으며 살았습니까? 감사의 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입에서는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단지 나의 실력과 의지 하나만으로 오늘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의 지난 날과 우리 가정에 지나온 여정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너무나 적을 게 많아요. 와, 그때 내가 부서질 수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포기하실 수도 있었는데, 내 인생이 깨져버릴 수도 있었는데 세상에 그것을 단지 견뎌낼 뿐 아니라 승리하고 이날 이 자리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억할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 과거의 기억은요, 우리 미래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기억해야 할 은혜들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라요. 추수감사주일은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에요.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정말 자주 반복되는 한 단어를 주목했어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소리라는 표현이 거듭 반복되고 있죠. 저는요, 감사라는 것은 마음속에 감추어진 채로 은밀히 존재할 수 없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소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인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이 아침 말씀드립니다. 감사는요, 표현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감사는 표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요, 저 사람이 감사한 일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이 싫어요. 저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기 싫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못된 마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감사는 표현돼야 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감사는요, 감사할 일이 있는 그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순간에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처럼 소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과 글로 소리로 표현하는 거죠. 감사를. 또한 물질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이웃에게 베풀고 흘려보내는 것이죠. 또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이 세 번째인데, 신뢰와 맡김과 순종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요, 제 감사의 표현으로 제 전 재산을 다 바칩니다. 물론 너무 귀하고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표현은 아니에요. 전 재산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사의 표현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당신을 신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의 오늘과 내일,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사의 표현은 바로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고백을 아버지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개인의 감사도 있지만 가족이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요. 평소에 잘 안 하셨다면 어색하고 민망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감사하지 못할 일이 많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고, 저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에게도 많은 인생의 짐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였지만 그도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 일 그만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제가 감사를 생각하고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제 안에 감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어요. 1620년 9월 두 번의 출항을 했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그들은 1620년 9월 이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원래는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는데요, 당시에는 항해술이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북쪽에 도착하게 되죠. 이들은 그곳의 이름을 그들이 떠났던 영국의
고향 땅의 이름을 붙여서 플리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1620년 11월, 혹독한 추위와 부족한 식량의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곳 원주민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기를 시작하죠. 그 다음에 봄에. 그래서 첫 수확을 이듬해 가을에 거두게 되는데요. 그때 그들이 모여서 드린 감사 예배가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추수감사주일의 현대적인 기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첫 감사 예배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러니 칠면조를 굽고 온갖 풍성한 요리가 식탁에 차려져 있지는 않았겠죠. 화려한 옷을 입고 음악이 연주되며 춤을 추고 노래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감사주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감사의 소리와 즐거움이 있기도 했지만 그 겨울을 이기지 못했던 자식과 부모와 친구를 생각하며 눈물과 감사가 뒤범벅이 된 그런 첫 추수 감사주일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그 첫 번째 감사절이 그 이후에 그 어떤 풍요로웠던 감사절보다 가장 진실한 감사의 예배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부강해지고 식탁이 풍성해지면서 감사는 사라지고 약해져 갔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상황의 좋고 나쁨이나 풍요로움과 성공,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내 감사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찬양하는 자가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요, 하나님이 채로 치시는 기간이에요. 많은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릴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거예요. 모르죠? 일부는 그럴 수도. 그러나 그 교회의 숫자 자체가 남은 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기억함으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될 거예요. 명령하신 그대로 약속의 날까지 기도하는 사람만이 남는 자 될 것입니다. 저는 범사에 감사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감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감사할 일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내가 너의 감사의 이유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감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감사의 날, 찬양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남은 삶을 감사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드리며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들리는 것이 있었고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고 혹은 찔림이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를 회복시키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감사의 이유는 내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도 나를 지키시고 채워주셨으며 이후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감사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다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견딜 수 있었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니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침 오늘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를 맡깁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었습니다. 엉뚱한 곳에 내 감사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마귀의 노략질에 감사를 빼앗기고 그의 어둠의 영역에 들어가고 그가 나를 지배하고 휘두르도록 나를 내맡기고 주인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이 남은 날들을 견디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의 날을 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짐이 있습니다. 때로 믿음이 흔들립니다. 마귀의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소리가 그 가정에, 그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선포되는 그 순간 모든 어둠과 원수들이 놀라 두려워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사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 가족이 감사로 채워지고 감사를 회복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